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함께요.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하울링이 큰 것 같아요. 소청 광고 드립니다. 628목장 이우칠 장로님, 여은숙 권사님의 부친 고 이성열 집사님께서 93세 일기로 어제 10월 6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시흥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 이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세계선교위원회, 군선교부, 시온찬양대, 삼시무건사회, 6남전도회, 18여전도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소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앙모함으로 간구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발걸음 그 인생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모든 다가온 환경과 상황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담고 믿음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부활 소망으로 평강을 허락하시고 모든 장례 일정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이 주의 은혜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00세가 넘으셨어요. 이분의 신학적인 부분은 제가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또 성경을 떠나 있는 잘못된 부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철학을 해서 그런지 동양 사상을 섞어서 하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열심히 사는 것, 이것만은 존경할 만합니다.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100세가 되신 이 김형석 교수님이 90세 된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뭐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연세가 90세 되셨으면 이제는 인생을 어느 정도 통달하셨다. 그런데 또 해주실 말씀 없냐고 스승에게 여쭙니다. 그러자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야기 아주 단답형으로 죽기 전까지는 공부하게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공부를 멈춥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더 이상 발전을 못하죠. 지식이 입력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멈춘다는 거죠. 뭐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돼 버리니까 누가 다른 것을 또 말하려고 하면 이걸 잘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사고가 경직돼서 그렇죠. 경직되면 고집이 세집니다. 남이 옳은 얘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옹고집처럼 돼버리죠. 자기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머문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갑은 닫고 자꾸 입만 계속 열면 사람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외로워지는 거죠. 노년에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결국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고방식이 유연해지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풀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교제권이 확대가 되고 유지가 되면서 외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고집을 내세우면서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런 특징을 교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교만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입맛에 좀 껄끄럽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그래서 결국은 교만은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교만하게 딱딱해진 우리들의 마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모세가 애굽 왕실의 좋은 것들로 꽉 찬 그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이게 옳은데 그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난 40년의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자기의 학식과 자랑거리가 다 깨져버리니까 드디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곳에서 나바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모세에게 40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너무 웅크리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 그러나 비교적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생 동안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말씀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이 옥토와 같은 마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애굽으로 절대로 가지 말라고, 유다 땅에서 지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들로부터 그들을 보호를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1절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은 듣지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듣고자 하는 목록은 다 적어 놓았습니다. 하고 싶은 목록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걸 지워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기 싫다는 겁니다. 교만함이지요. 그리고 나서 명문과 자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이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꿰었다라고 억측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이상한 논리를 끌어들여서 오늘날도 보면 그렇게 거부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애굽으로 갈 뿐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억지로 끌고 갑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들이 내려간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은 애굽 왕 바로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가 이 근처에 이렇게 민정 시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면 이곳에서 쉬면서 체류를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경찰서나 소방서 옆에 사는 사람이 다른 곳에 사는 분보다 안전한 것과 같은 이유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유다 사람들이 다바네스에 지금 내려가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그들에게 오늘 임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8절 9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 앞에서 큰 돌들을 주어 가지고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별장의 축대 옆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흙으로 덮어버리라, 감추라. 이건 앞으로 이곳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실물 교훈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사람들은 바벨론 왕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오면 안전하리라. 그것도 다바네스, 이 왕의 별장이 있는 곳에, 이 안전한 곳에 오면 우리들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끝내 불순종하고 이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자를 이곳 다바네스로 바로 이곳으로 보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바네스를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 큰 돌을 놓은 이 바로의 별장 축대 바로 거기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장막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멸망과 또 이 지방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때 참상이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통해서 예언하시는 일은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까지 쳐들어와서 바로 이 다바네스를 공략합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로잡고 무너뜨립니다. 당시의 전쟁은 소위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 그래서 너희 약한 신의 나라를 쳐부쉈다라는 겁니다.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의 그 패전국의 신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우상들을 다 깨부수면서 봐라 우리 신이 가장 강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신의 대리전으로 전쟁을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나왔듯이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며 애굽의 신들의 모욕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길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 즉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속의 역사가들은 이걸 지정학적 세력들 간의 충돌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애굽에 내려간 유다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간 것이죠.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인들은 애굽에 내려가면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착각인 것입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갈 때에 하나님의 폭풍이 그를 쫓아왔던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애굽으로 그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요 수상을 역임했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범위는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과 불행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내가 그곳에 갈 것이냐, 이게 성도의 관건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피해간 애굽 땅 다바네스의 심판과 불행을 끌고 들어간 셈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 때에
죽임당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들이 도피해서 갑니다. 제네바로 도망가고 유럽 전역으로 다 산골짜기로 피해서 전역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종교개혁자의 후손들이 들어간 곳마다 정말 산업이 부흥을 합니다. 꽃을 피웁니다. 법률이 분명히 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괜찮은 곳, 참 괜찮은 곳들이야. 다 종교개혁자들의 숨결이 깃든 곳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용의 사상, 이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마다 저주가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납니다. 죽음이 있고 최악의 인권유린이 자행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도 하나같이 못 살까? 참 기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도 비교해 보십시오.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더 공업화가 되었었고 사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김씨 왕조의 그 노예로 완전히 전락한 채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운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성도가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이 잘 되게 하시고 그곳에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어제 어느 장로님 가정과 식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생긴 이후에 정말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식사 자리를 가진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들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방 2개짜리 월세 놓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걸 마음에 교역자에게 제공을 그냥 해주라, 무료로 제공을 해주라,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월세 약 50만 원 정도는 못 받지만 그러나 마음이 순종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이거 우리가 월세 못 받게 됐는데 너희들에게 이제는 용돈도 못 주고 등등등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한테 해줄 것은 없지만 너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할게.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뿔따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참 착해요. 정말 다들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가, 그냥 놔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정말 축복을 합니다. 제가 이 자녀들을 아는데 정말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얼마 전에 아파트를 팔고 조금 평수를 넓혀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20평대 아파트도 대출을 끼고 산 건데 그게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아파트 값이 막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고, 새로 30평대 아파트도 또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요즘 대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도 이게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이게 열리더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과정이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잘 돌아가면서 이 구입을 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지요. 다른 여러 예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막힐 것 같은데 열어주시고, 끊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 부리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소탐대실이죠.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이건 헛똑똑이인 것입니다. 헛똑똑이. 순종하는 자는 그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이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늘 생기는 것이죠. 순종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맛본 사람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또 고기를 찾는다고,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선순환이 그 삶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현실 때문에 타협하거나 현실 때문에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버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그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다. 때로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지요. 꺾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고 주님의 길이 바릅니다. 그 길 걸어갈 때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 안에 그것을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도 내 인생의 길, 학업의 길, 직장의 길, 가정의 길, 자녀 양육의 길, 나의 삶의 모든 길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내게 있는 교만함과 목이 뻣뻣함과 고듬을 하나님 꺾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그 말씀 받고 순종의 길 걸어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마귀의 모든 공격을 능히 격파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가운데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